감동적인 찬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무슨 해이지요? 말의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말만 하고 감사하는 말만 하고 조금 전에 불렀던 찬미처럼 매일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디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유감이 좀 있습니까?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아멘을 하면 피차조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둘째 날 사역을 위한 준비 제자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정말 잘하는 것은 중요한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준비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간절히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듣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흔히 이것을 버킷리스트라 그럽니다. 올해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아니 내 일생 속에서 정말 죽기 전에 내가 꼭 이루어 보고 싶은 소원, 여러분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건 대답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아직 없으신 모양이에요. 없으십니까?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소원을 품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것 때문에 살아갈 이유들이 생기고 뭔가 설레임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떤 조선일보에서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꼭 이루어 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다.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2%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싶으냐 이렇게 내용을 물어보니까 1등이 뭘까요? 제일 1번이 뭘까요?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 이 사람들이 참 돈에 환장한 것이 우리나라 정서인 모양이에요. 두 번째는 희한하죠. 직장인들 대상을 했는데 이놈의 직장 옮기고 싶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직장 다니는 게 만만치 않고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우선순위가 이놈의 직장 옮기고 싶다.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 해외 제주 등에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다. 처녀 총각들이 이제 연애를 해보고 싶다. 무려 10%나 퇴사하고 싶다. 그런 것도 참 살기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보고 싶어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온 천하의 즐거움 쾌락 누리는 것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너희들이 온 천하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무엇을 잃으면요?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사업에 성공을 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 이것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인생이 잠깐이에요. 버텨봤자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조자는 어쩌다 그렇게 나이를 많이 드셨어요? 먹으면 죽는 줄 알지만 안 먹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알기는 잘 또 아시네. 그렇죠? 먹으면 죽는 줄 알지만 안 먹을 수 없어. 벌써 또 한 살 먹었어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명절 손주들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이놈들 앞으로 몇 번 더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한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생명이 잠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기 전에, 부도난 수표가 되기 전에 가치 있는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너희 생명을 바꿀 것을 찾아보아라. 가만히 있으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꿈을 꿔야 합니다. 뭔가 도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바칠 만한,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명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후회할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목숨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전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장나 버리고 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세상에 천하가 귀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생명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안개이고, 우리의 생명이 안개로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하여 죽어도 아깝지 않은가?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에 무엇을 위하여 나의 남은 시간을 보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닭도 2번 태어나야 닭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면 계란 후라이가 돼버려요. 뭔 소리인지 알라가 모르겠네. 한 번은 계란으로 태어나요. 다시 한 번 어미닭이 품어서 병아리가 돼야 제대로 닭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한 번 태어나면 육신적 탄생은 계란 후라이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롭게 사명을 위하여 태어날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청년들은 욜로족, 여러분 들어보시죠. 세상에 이런 족속도 있어요. 황인종, 흑인종 이런 적이 아니고 욜로족. 욜로족이 뭔가 하면 한 번뿐인 내 인생, 죽으면 끝인데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짓 다 해보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표를 잘 정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끝인데 죽기 전에 정말 즐기고 싶은 인생 마음껏 즐겨보자. 이런 사람들은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에요? 죽어도 살 인생이에요. 죽어도 영생할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끝은 또 다른 시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졸업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가장 많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무슨 신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믿는 신이 있어요. 가장 많은 추종자들이 있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무슨 신일까요? 무슨 신이요? 예? 돈신, 만몬. 자, 그 신보다 더 많은 많은 추종자들이 있는 신이 있어요. 돈신보다 더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는 신. 그게 뭘까요? 잘 모르겠죠. 이렇게 약을 올리는 것은 금방 알려주지 않습니다. 약을 올려야 알려드리면 잘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돈신보다 더 추종자가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리치우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목적도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기분, 나의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의 원수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라는 거예요. 배가 뭐라 그래요? 마시는 것 좀 주라. 그죠? 나를 좀 기쁘게 해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마시는 거 있다고 하면 그것이 깊은 산골짜기라 그래도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어떻게 그건 알아내는지 그 깊은 산골짜기라도 맛집이라 그러면 줄을 서서 찾아갑니다. 오늘날 세상이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자기 욕망, 자기 쾌락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가장 갈망하는 절대적 소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인가를 향해 예배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쇼핑센터에서 예배하며 TV 드라마 앞에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그리고 정치 권력을 향해 예배한다. 소비적 욕망에 빠진 인간은 상품을 예배한다. 물씬 숭배에 끌려 다니는 소비적 인간은 예배하는 인간이기도 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열망하는 모든 것은 예배의 대상이요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 예배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무슨 시간에는 눈이 동그랗지요?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보시면서 주무시는 분 보셨어요? 아이들이 막 무릎을 꿇고 드라마를 봐요. 예배 시간에는 웃다 나던 애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드라마를 보고 그런 걸 봐야 안 봐요? 게임한다고 밤새시는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들의 신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이 그의 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은 내가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소원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는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최고의 애정이, 나의 최고의 소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설레임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나를 살게 했던,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던 내 사랑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먹고 잘 되려고 하는 생각을 사단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누가 무엇이 앉아 있는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그 좋은 진주를 사셨습니까? 대답이 신통찮네요. 그렇죠? 살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십니까? 그 진주를 살려고 하면 값이 얼마라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값이에요. 이것은 부자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값은 우리의 소유를 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진주가 무엇입니까? 이 진주가 뭐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진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까? 온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이상 남부를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에 겨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실물 교훈에 보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내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진주는 누구라고요? 진주 장사가 예수님이고, 여기 진주는 누구라고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주 장사가 예수님이고 진주도 예수님이면 뭐 좀 이상하잖아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것만 똑바로 하도 오늘 본전 뽑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보세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예수님이고, 이 진주는 놀라지 마세요. 오늘 우리 각자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당신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까지 내던져 주시고 오늘 나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가치 없다고, 세상은 무가치하다고, 세상은 볼품없다고 내던져둔 우리를, 먼지 투성이 속에 덮여있는 우리를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끌어안으시면서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전부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생명을 버렸다. 내가 너에게 나의 영원한 사랑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풍성하게 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련의 비바람에 흔들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이 오직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으로 인정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내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그레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주례자가 묻습니다. 아무개시 이 아내를, 이 여인을 100% 사랑하십니까? 95% 사랑합니다. 그럼 옆에 있던 아내가 95점이면 상당한 점수니 합격! 이럴까요? 아마 정신 있는 여자라면
남편 될 사람을 붙잡고 그 5%는 어떤 여자에게 가서 그 사랑의 주소를 찾아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100%가 되지 않으면 결혼이 성사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언제나 100%를 주고 100%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기 원한다.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여러분, 누가 이득일까요? 누가 횡재에 맞는 것일까요? 그럼 정신 차려가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목숨,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인생이에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본 재산은 얼마예요? 오늘 아침 어린이 기도리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라고 해도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헤아릴 수 있잖아, 그죠? 아무리 우주가 끝없다 그래도 그보다 또 더 많은 우주를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부는 영원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가 아까워서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문제투성인 인생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횡자 맞는 거래는 죽을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거래에서 우리 모두가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로에게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되지 못하고 다만 천국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이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 정신을 빼앗아가고 좀비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 이 동물 속에 좀비 개미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왕개미가 몹시 흥분했습니다. 개미의 뒤를 쫓는 작은 파리들 때문입니다. 몸 길이 0.8mm, 벼룩처럼 작아서 벼룩파리라 불리우는 이 녀석들은 개미를 쫓아다닙니다. 주로 먹이를 찾느라 정신이 팔린 왕개미의 꽁무니를 노리죠. 파리는 끊임없이 도전하죠. 파리는 개미의 몸에 산란관을 꽂고 알을 낳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닷새가 지나면 왕개미의 몸은 급속도로 변합니다. 머리가 축 처져 바닥에 끌립니다. 놀란 동료가 도와주려 하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개미의 몸은 자라고 있는 파리의 유충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파리 유충들은 개미의 내장 기관을 파먹고 성장합니다. 일본 왕개미들은
병든 개미를 갖다 버리지 못합니다. 머리를 끌고 다닌 지 7시간. 결국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머리를 떼어내는 행동은 벼룩파리가 성충이 됐을 때 개미 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좀비가 된 개미는 12시간을 더 버팁니다. 이 작은 몸을 나눠 가진 위험한 동거의 결과입니다. 정말 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저 그걸 정말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벼룩파리 유충이 개미의 몸에 씨를 뿌리면 그 유충이 마음껏 개미를 좌지우지하다가 다 쓰다가 용도가 폐기되면 목을 뚝 잘라버리고 거기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마치 가론 유다가 사단의 지배를 당하고 그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죄된 욕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멸망하는 이유는 많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키워가는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너희들 이것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대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대사명이 무엇이죠? 그레이트 미션, 대사명. 그게 뭐예요? 뭐예요? 안 알려줘요. 뭐예요? 지사님 뭐예요? 몇 장 몇 절?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걸 대사명이라 그래요. 대사명. 다음에 물어보면 넙죽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유언처럼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셨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정신이 없죠, 그죠? 세상에 우리가 언제 그런 사명을 받았나? 받은 줄도 몰랐지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이 사명을 이루는 아주 쉬운 원리를 최초의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명령을 어떻게 이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당시 땅에 사람이 몇 명이었는데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2명. 그죠? 말씀 확실합니까? 딱 2명밖에 없어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자식들로 가득 채워라. 이 얘기를 듣고 하와가 울면서 하나님 누구 뱉어져 죽는 꼴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재주로 애를 많이 낳아서 이 땅에 애가 가득 차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니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노래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지선은 어떻게 하셔? 그죠? 하와는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 뭐만 하면 돼요? 땅을 가득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 복을 누리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애는 절로 나오고 그 사랑 속에서 애는 절로 커지고 애는 출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이렇게 단 두 명을 통하여 이렇게 긁어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긁어치는 게 사람. 사명 완수했습니까? 하와가 배 터져 안 죽고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서 땅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대사명을 완수하는 방법도 꼭 같습니다. 영적 사명 성취의 비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낳고 양육을 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라, 이게 출가를 시켜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도록 해라. 그래서 이 세상은 크고 엄청난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렇죠? 이 가정이 바로 뭔가 하면 옛날에는 소그룹이었는데 이제는 팀 사역으로 바뀌었어요. 소그룹은 그저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팀 사역은 우리가 일을 위하여 우리가 뭉쳐보자 이거예요. 뭔가 한 가지 목표,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들로 한번 뭉쳐보자. 반드시 아이를 낳고 나면 그걸 뭐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애가 죽어요. 애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살인죄를 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2달 동안 애를 안 먹여가지고 애가 죽었더라. 그럼 그 엄마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악마 같은 짓을 할 수가 있나?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역팀을 만들어서 소그룹을 통하여서 양육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반드시 양육해서 이 아이를 건강한 그리스도인 제자로 육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어디서 애를 놓겠어요? 집이 없는데 어디서 애를 키우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 소그룹 사역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는 오래 다녀도 영적 성숙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자기가 애를 낳아서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나이가 많아도 시집 장가 안 가면 애다. 뭐 해봐야 어른이 된다? 애를 낳아봐야 애미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야 이년아 너도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년 한번 낳아봐라. 시집가서 정말 그렇게 낳아보면 그제서 애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속을 썩이셨구나. 아이고 우리 엄마 무덤가에 가서 울게 되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나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어머니 마음, 우리 예수님 마음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학습 효과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은 하루가 지나면 5%밖에 안 남아요. 5%. 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5%가 다 뭡니까? 저는 아멘하고 나가면 정신이 말짱해집니다. 연세가 드시면 그렇게 돼요.
저는 막 이래 봐도 아멘 아멘 하지만 젊었을 때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뭐 새로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어쨌거나 정신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은 10%, 시청각 수업은 20%, 시범 강의를 보는 것은 30%인데 우리가 토의를 하는 것은 50%, 실제로 해보는 것은 75%, 90%, 100%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뭐 해보는 거예요? 설명해 보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걸 메가 스타디라 그래요. 메가 스타디.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사람을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소그룹 단위로 나누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진짜 내 것이 돼요. 우리 교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앉아서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내가 제가 다 옛날에 들었던 건데 내가 다 아는 건데 그래요.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시오.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알기는 다 아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데까지가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맛보는 데까지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기 보면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이제 교회 신자가 되어집니다. 신자가 되어지는 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반드시 다음 코스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지지 못하면 문제아가 되어집니다. 제자가 되어진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만을 위하여 준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모든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제자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그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이렇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겠어요? 그런 사람은 뭐 닮으려고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뒷집 아저씨 닮으려고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 닮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짐승이 뭐예요? 자기 본능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게 짐승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짐승이 한 마리씩 들어있나요? 아주 뭐 얌전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안에 살쾡이도 들었고 고양이도 들었고 호랭이도 들었고 다 한 마리씩 짐승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도 계시나요? 예수님도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관심을 쏟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사탄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데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형이 있어요. 계란형. 계란형이 뭔가 하면 얼굴이 예쁘면 뭐같이 생겼다 그래요? 계란같이 생겼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제 품성이 좀 예뻐지면 예수님을 좀 닮으면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요.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오셨구만. 여러분 집에서 공부를 책 좀 보세요. 그 책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아주 겸손하고 착한 말 같은데 우리 품성이 바뀌어지려고 하면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 같아서 자라고 하는 껍질 속에 쌓여 있어요. 어미닭이 푹 품어서 며칠 동안요? 21일 동안 품어서 애야 나오너라. 애야 제발 자라고 하는 껍질, 이기심이라고 하는 껍질, 내 욕심이라고 하는 껍질을 깨고 나오너라. 나오면 살고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 이놈아 제발 나오거라. 평생을 신앙해도 자라고 하는 껍질을 못 깨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신앙해도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나오라고 부르는 때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미닭이 21일이 지나도 안 나와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가기가 싫사옵니다. 25일이 지나도 안 나와요. 30일이 지나도 안 나와요. 40일이 지나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꼬롬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게 분명해요? 죽은 거요. 썩은 닭 알이 된 게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돌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고 자아가 깨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병아리형이라 그래요. 병아리형. 병아리는 부끄러움을 잘 타야 하죠. 그죠? 사람이 가면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아주 부끄러워요. 병아리처럼 용기를 내서 전도제를 한 장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전도지 몇 장 분급하셨어요? 전도지 전하는 것도 아주 왕년에 그러시죠. 왕년에 왕년파들이 많이 계시지 모르겠어요. 왕년에.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 하다가 부끄러워가지고 그죠? 잘 안 해요. 누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전도지 한 장 주고는 지레 겁이 나서 도망을 쳐요. 배를 누를 때도 제발 이 집에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면서 띵렁띵렁 그러다가 소리가 없으면 말이죠. 우편통에 꽂아놓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참 희한한 사실은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 반드시 뭐예요?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왜 그렇게 할까요? 병아리가 왜 그렇게 할까요? 1번 믿음이 좋아서 2번 감사하려고 3번 안 그러면 죽으니까. 정답이 뭘까요? 우리도 하늘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병아리가 왜 하늘을 쳐다볼까? 보니까요, 병아리는 삼키는 기능이 없어서 고기를 들지 않으면 물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우리도 전도지 한 장 전하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억울함, 고통, 걱정과 근심, 우리 힘으로는 삼킬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넘길 수 없는 인생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병아리처럼 넘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삼키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평안과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다음번 전도회는 이제 암따경 전도회입니다. 전도회를 통해 한꺼번에 많은 영혼들을 수확하기 위하여 알을 품습니다. 이 전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 전국 최고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전도를 하고 새로운 구도자를 데리고 오시오. 안 데리고 오면 교회 올 생각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나는 데려올 사람도 없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가나. 그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회는 지나가고 아주 뱃속에 애도 없는데 애를 내놓으려고 하니까 애는 안 나오고 생떡만 싸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전도회를 안 하려고 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군대 얘기해 주는데 저도 신산리 같은 교회 신산리 교회 다녔는데 그때 선교부장님이 젖소를 키우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중에 만약 한 명 전도하면 젖소 송아지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와, 한 명 침례받게 하면 젖소 송아지 한 마리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저러다가 저 선교부장님 교회 말아먹으려고 그러나 그랬어요. 그 당시 젖소 송아지 한 마리가 5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고는 50만 원, 100만 원 들여가지고 몇 명이나 전도하는 생각해 보면 그것도 손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보면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성도님도 계셔요.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독수리 훈련.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늪을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업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독수리는 집을 어디다 짓는다 그래요? 높은 절벽 위에 가시로 집을 져요. 그리고 그 위에 깃털을 놓고 부드러운 깃털을 낳아서 새끼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날만해지면 어미닭이 날갯짓을 해서 깃털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 가시가 새끼 궁둥이를 찌릅니다. 그러면 새끼가 아이고 우리 엄마 미쳤나벼. 어째 자꾸 우리 집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아빠 죽겠네. 그러면서 걸어 나오다 보면 앞에 뭐가 있어요? 총길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아파서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살려고 부둥부둥 치지만은 날아갈 힘이 없어서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그를 받아서 다시 올리고 다시 먹이고 다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뭘 위하여요? 하늘의 왕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늘의 왕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명을 여러분들이 제자로 삼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딱 한 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에 딱 한 명만 제대로 제자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10년이 지나면 512명이 되고 놀랍게도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데는 몇 년이 될까요?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딱 한 명으로 인하여 세계가 85억의 인구가 복음화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원리지만 우리가 정말 양적인 것에 마음 쏟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준비가 된다면 이런 역사와 흡사한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비참한 일, 물은 붓지만 쏟아지고 아이는 낳지만 양육되지 않아서 죽어가는 이 끔찍한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뜨거운 구원의 충만한 확신으로 우리의 삶이 감동될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도구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해라 하는데 제자가 손을 딱 들고 그게 아니고요, 그럼 탈락입니다. 너 집에 가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예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미가 279장 오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줄 수밖에 없는 이제희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잔 사랑 나눴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주로 여기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귀한 사랑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